우리가 많이 쓰는 격언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보통 인생의 쓰라림을 맛보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힘내라고 권면할 때 사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로 이런 격언이 많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 이런 격언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에 육군 장교가 되고 그리고 우연한 사건으로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전통을 따라 일찌감치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젊은 나이에 장관에 임명이 되죠.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때 그의 지위가 해군 장관이었습니다. 해군 장관. 영국은 특히 무적함대라 그래서 아주 전 세계를 누리는 해군의 이 배들이 유명합니다. 그가 그 배들을 지휘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근데 안타깝게도 그만 붙을 때마다 다 패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영웅처럼 스타가 되었던 그는 그 전쟁을 통해서 실패자의 전형처럼 처칠 그러면 실패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낙담하고 그리고 우울한 이제 그 뒤로부터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는 다시 정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차 세계대전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수상이 되어서 강하게 그 전쟁을 지도하는 것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 되죠. 히틀러를 물리치고 독일을 물리치고 그는 영국을 승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이름을 말하자면 영국 역사에 남는 영웅들의 이름 중에 하나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에서 들리듯이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잘 교훈 삼는다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디나 다 잘 통하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갖다가 적용해 보면 뭔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이미 그는 10여 년 동안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는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도시를 항상 딱 방문하면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유대교 회당에. 그는 항상 어느 도시에나 가면 유대교 회당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짧게는 1, 2주, 길게는 몇 달을 설교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듣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주 거센 반발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 또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그를 때로는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납니다. 이런 패턴이 가는 도시마다 거의 예외 없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갈 때마다 유대인들 회당을 가서 그렇게 심하게 돌을 맞고 외면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이제 10년이 흘러서 3차 전도 여행쯤 되면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는 그 분노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전도의 전략을 세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여지없이 똑같이 그 패턴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10여 년을 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꿀 것도 같은데 왜 똑같은 패턴에 따라 다시 회당으로, 에베소 회당으로 방문하는 것일까? 그리고 똑같은 그런 반발과 분노와 핍박을 또 당하는 걸까? 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전도의 방법과 루트를 바꾸지 않고 다시 반복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도 가장 큰 도시 4개를 꼽는다면 그 중에 들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도시입니다. 로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4번째로 들어갈 만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상업도 발달했고 우상 숭배도 발달해서 보통 고대 7대 불가사의 그런 것을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신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마술의 술법이 넘치는 도시, 타락한 도시. 자, 그리고 이 거대한 도시에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큰 도시에는 어김없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이 에베소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당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사실 첫 번째 방문이 아니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마지막으로 이미 에베소에 한번 들렸습니다. 그때는 잠시 들렸죠. 아마도 보기에는 그저 한 안식일 날 들려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몇 사람이 찾아와서 그 전하신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은 계속 머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인도함 받아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셨다. 이제는 그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담대하게. 보통 다른 도시에서는 어떤 때는 1주일, 2주일, 하지만 이번에는 3개월에 걸쳐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래도 오래 외쳤죠. 하지만 여지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여기에 보면 헬라어 동사가 3개가 사용됩니다. 마음이 굳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 또 많이 쓰이는가 하면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때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우리 바로의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 그래서 보통 harden이라는 표현도 쓰고 stubborn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기적이 보이지만 마음을 닫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죠. 계속 고집스럽게 자신의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적과 이적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그의 행동을 보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드러납니다. 능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불순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강하게 표현될 때는 저항하고 반역한다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무리가 떠오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지만 자신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결코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도리어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 지금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권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 쓰인 동사들을 헬라어 시제로부터 우리가 미완료형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저 한 번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것이죠. 계속 이 마음의 상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 들려오는 선포되는 말씀에 저항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비방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쓰여서 비방의 말을 계속 뱉어내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 사탄이 이것을 많이 하죠. 그는 비난하는 자다. 사탄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를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면에서는 뒤에서 작용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강박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그리고 계속 복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말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뒤에서 저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란이 계속 커져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회당에 머물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사도 바울이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회심한 형제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면서 회당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요? 어쩌면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옛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심하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물론 사역자들은 항상 그 마음의 한편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 동안 모든 도시에서 변함없이 경험했던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저들은 분노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그리고 어쩌면 나를 죽이려고 또 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렵죠.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그 두려운 일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회당으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도로서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음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음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외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자신의 일은 열심히 복음을 입술로 열어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기다리고 있는 먼저 된 유대인들이 있음을 알기에 그는 모든 도시에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외면하고 비난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올지언정 그는 입술을 열어 그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곳에 가서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와 음성을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아가 오셨음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부딪혀야 되는 것이 두렵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버틸 수 있는 순간까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또한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성공지향의 세상을 살아가죠. 풍요로움이 넘치는 번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교회의 목회를 바라보든가 아니면 후원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를 바라볼 때 선교 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혹시 선교지의 숫자가 많이 늘었나?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도 선교지에 숫자가 늘지 않으면 이 선교사님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성공지향적인 마인드로 모든 일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성공적인 지위를 얻으면 교회에 와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마치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보라고 말하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시선 앞에서 과연 나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모범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죠.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순종을 하기 싫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눈앞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복음을 들고 순종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길들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매번 회당의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 여기서도 또 비난과 욕과 질책과 도를 맞지 않을까 두렵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는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욕하는,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22장,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성난 군중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했다는 얘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 회당의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째려보고 비난하고 소리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난을 외치고 돌이 날아올 때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지만 그들에게 마주 손가락질을, 저주를 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너무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였기에 세상은 소망이 없다. 저들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탐욕과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일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좋아서, 혹은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말씀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모세의 언약에서도,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서도 너희들을 내가 먼저 선택하여 부른 것은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악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 속에 여기에 와 있는가를 돌아보는 측은지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측은지심을 넘어섭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에서 떨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제발 주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면 이제 됐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만 가겠습니다. 이젠 저도 지쳤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는 도리어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것은 그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이 나만 아니라 아직은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처럼 여전히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주님의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도 가고 있음을 알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을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끌어올라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모습처럼 여전히 죄악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나만 아니라 저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아직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과 그들을 향한 기도와 그들을 향한 은혜가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누구를 향한 질책이나 분노가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차오르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교회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을 그렇게 쫓겨 나올 때는 참으로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쫓아내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늘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가 회당에서 쫓겨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수고할 때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에베소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기에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명감으로, 의무감으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서 비난하고 질책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과거의 모습이 그러했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동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에베소와 아시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록 적은 숫자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이 넘쳐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작은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순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자들이오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들끓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 안에 은혜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